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혼자서 빨리 읽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보조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사랑해요 같이 찬양 두 번만 반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리. 아멘. 우리는 문제만 자꾸 보지만 사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그 문제는 저절로 풀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어제 우리는 철부지 마가를 통하여 사복음서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의 뼈대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17일 동안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날에는 그 인물이 나하고 관계가 없이 느껴질 때도 있을 테고요. 어떤 날에는 그 인물이 내게 팍 가슴에 와 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와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18명 중에 한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서 꼭 맞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또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르신 4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의 제자는 사실은 두 쌍이죠. 둘 다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3제자는 예수님의 핵심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복음서에 보면 항상 이 3사람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룹 다이나믹스를 전공한 사람들은 12제자의 이 그룹 다이나믹스를 설명을 하면서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중심에 3명의 핵심 그룹 제자가 있고, 그리고 그 3명을 통해서 나머지 9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계셨던 것 아닐까.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3명이 앞장서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수제자였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그 베드로를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든지 그 자리를 빼앗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파워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딱 한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 인물은 복음서에 12제자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 그 명단을 빼놓고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딱 2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비해 아주 미미하게 전혀 숨어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사실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는 자기 형님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그 형님을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은 사실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였던 것이죠. 나이는 형님보다 어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간파한 사람이고 제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자, 복음서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빈들에서 굶어가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옆에 있던 머리 빠른 그리고 머리가 좋은 빌립이 금방 계산을 해냈습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 5,000명을 먹이기에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디에서 이 넓은 들판에서 떡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안드레는 군종을 헤집고 다니다가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리고 갖다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마도 고난주간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헬라에서 온 철학자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가이드가 돼서 예수님께 안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드레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미묘한 사람입니다. 벳세다 사람,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름 자체가
유대에서 태어났다면 유대인 이름을 가졌어야 했을 텐데 빌립이라고 하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헬라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필립이었고, 그래서 그는 아마도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님과 줄을 닿을 수 있는 안면이 있는 사람은 아마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면 예수님께 그냥 자기가 데려갔으면 됐을 텐데 굳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소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안드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사람들 보이는 데서 앞장서서 뛰고 날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배후에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섬기고 봉사하던 일꾼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그는 비서쯤 됐을 것입니다. 이름 하나 내지 않고 얼굴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있던 비서 같은 존재. 그늘에서 일하면서 그럴듯한 직함 하나도 없이 각광받을 기회도 없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묘한 인물, 그가 아마도 안드레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역으로 따진다면 스타가 아니라 그는 엑스트라였습니다. 자, 이 헬라 철학자들이 와서 뵙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안내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앞에 띄어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앞에 띄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소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늘의 밀아래, 죽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의 결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시죠. 즉 당신의 얘기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하늘의 밀알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만 하늘의 밀알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늘의 밀알처럼 내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법이란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랜 동안 묵상하면서 그 옆에 서서 듣고 있었던 안드레에 대한 생각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깊은 묵상 속에 느껴진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림자처럼 자기 곁에서 따라다니며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안드레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면서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몇 시간 뒤에는 당신은 죽으시니까요. 안드레를 쳐다보면서 아마도 사랑의 눈길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위로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의 섬김이 지난 3년 동안 나의 사역을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 나는 내가 알기를 원한다. 너는 나처럼 하늘의 밀알처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긴 것 고맙다.
안드레는 지위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스타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타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엑스트라, 킹메이커, 섬김의 사람. 단순한 12 제자의 명단 말고는 복음서에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안드레.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명이면 족합니다. 야고보, 요한도 한 명씩 있어야지. 2명이라도 되면 아주 세상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안드레가 많은 교회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인가? 아니면 안드레인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했는가? 오늘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를 고생을 시키는 것을 기뻐해서 하시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뭔가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한 일꾼으로 훈련시키신 후에 크게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모자란 점을 고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철부지 마가를 귀하게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베드로인가? 안드레인가? 혹시 나는 야고보, 요한처럼 베드로의 자리를 넘보면서 같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엑스트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거듭날 때 세상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1분 정도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는 아예 완전한 묵상이었지만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그마한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결심이 있으면, 회개할 일이 있으면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1분 묵상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 예수님, 우리 속에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쟁심, 시기, 실투심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의
죄악의 DNA를 유전으로 받아 우리 또한 어떻게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 짓밟을 것이라도 윗자리에 앉기를 원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려 상대방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길 줄 아는 안드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들을 못 박아버리며 영적 거룩함이 이르는 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 때 우리 또한 오히려 높이 들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써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깊은 소원을 아시고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아니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의 가정에 위로의 영을 통하여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제물을 올린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